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니, 사랑하라고 제가 강권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죠.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풍성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 30살이 넘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사역은 사실 3년 6개월입니다. 이 3년 6개월의 사역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 사역이 계속해서 풍성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그리고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해변가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 서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알기 쉽게 다 풀어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 보면 벌떡벌떡 뛰죠, 그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데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가 친히 부른 제자들, 그들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다 봤어요. 다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보고 있고, 유대인들이 보고 있고, 서기관들이 보고 있고,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은혜 아닙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보는 것도 복이고 듣는 것도 복입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복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세상적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복을 다 일단은 제거해 버리세요. 그냥 따라오는, 덧붙여 오는 1+1에 딸려오는 것에 불과해요. 진짜 +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1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무리들도 예수님 보았죠.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해변가에 다 있었는데요, 해변가에 다 있었고 배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본 거예요. 똑같은 실체잖아요. 똑같은 실체. 그 무리들이 보는 예수의 실체, 제자들이 보는 예수의 실체, 똑같은 실체입니다. 똑같은 실체인데 다르다 이겁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적으로 읽을 수 있고 어떤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누구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야기로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러하오이다. 다 깨닫습니다. 다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흘러온 흐름을 볼 때에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유가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려면 비유를 알아야 돼요. 비유라는 원래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예요. 파라와 볼레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인데 곁에, 옆에, 곁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게 파라입니다. 그럼 볼레라는 이 뜻은 파라볼레 했을 때 볼레라는 이 뜻은 던진다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냐면은 사물이나 사건을 하나의 사물이 있고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옆에 다른 것을 하나를 더 두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두었죠. 씨 뿌리는 비유. 하나의 사건을 두어가지고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뿌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릴 때에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때에 돌짝밭에 뿌려졌어요. 씨를 뿌릴 때에 가시덩굴에 뿌려졌어요. 씨를 뿌릴 때에 옥토에 뿌려졌어요. 이게 하나의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은 옆에 또 하나 두었어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일을 두었을 적에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길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돌짝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가시떨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옥토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풀어서만 이 두 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야기할 때에 비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 그러기에 비유의 말씀은 그 사물을 두고 그 사물에 숨겨진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설명하려는지 그 말씀 곁에 있는 실제를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이 표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숨겨진 생명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룩 비유를 많은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났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씨 뿌리는 비유도 듣고, 가라지 비유도 듣고, 겨자씨 비유도 듣고, 누룩 비유도 듣고 난 다음에 알아야죠. 하나의 시장을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떠나버렸어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실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 이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무리들이 이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5편의 비유를 설교했어요. 무리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우리는 지금 갈릴리 해변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갈릴리 해변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지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도록 성령은 일하셔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맴돌면서 온갖 것들로 막 혼돈스럽게 할 거예요.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것들로 가득 차도록. 왜냐하면 이상하게 사탄이요, 영적인 이 세계는 참 놀라운 세계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스레인지가, 이제는 가스레인지에서
실질적으로는 바뀌어져 가죠. 전기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시대인데, 가스레인지가 대중화되었을 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인들 특히 막 정신없이 막 하고 화장하고 교회 왔는데, 다른 데는 생각 안 나는데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가스레인지 불을 껐나 안 껐나, 이것 때문에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해놓고 교회 들어왔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찬송 부르고 다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채웠나 안 채웠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설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 문 안 채웠으면 어떡하지? 거기에 가만있어 봐, 그 차 안에 차 문 안 채운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 문 안 채운 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차에다가 뭘 두고 내렸지? 근데 뭘 두고 내린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 혹시 두고 내린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더 가면은요, 야, 내가 누가 이거 가져가지 않을까? 다 끝나고 가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요,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사탄이 승리한 거니까, 성공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문 안 잠그고 왔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차 가져가면 분실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전 찬양대 찬양할 때에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생명의 주를 찬송하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주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갈릴리 해변가에 모인 큰 무리들,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혹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설교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돌아가는데요, 뭘. 그러니까 저도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가면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하셔요. 주님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정말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알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지는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선지자와 의인들은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날 보고 있지. 내가 바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선지자들은 그때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그 실제. 근데 지금은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떠나셨어요. 비유의 5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던졌어요. 이 모든 거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아멘, 압니다. 이제 그러합니다. 우리 다 알아듣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풀어주는 비유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비유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거 아니라 파라볼레라고 하는 요 또 다른 요것을 보고 나니까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농사 짓는 일이고, 요것은 씨 뿌리는 일이고, 요것은 씨를 뿌렸을 때의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고, 요것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고, 요것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다 아는데 요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딱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요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죠. 비유로 또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만족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안다 이겁니다. 참,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압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다 알아 누리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그러면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깊은 은혜의 말씀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드러내주겠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비밀이 지금 육신을 입고 많은 무리들 앞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 앞에 드러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비밀들을 지금 보고 있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은 그러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들이야말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우리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유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비밀일 뿐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가면 나 잘 모르겠다고 이해합니다. 그래도 오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해 못해도 오세요. 저도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설교를 하든지 수업을 하든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교수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면 청년의 시절에 그분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안 줍니다. 아니 졸면 미안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서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학생들이 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안 졸았어요. 그냥 눈 딱 뜨고 이해 못해요. 전혀 이해 못합니다. 도대체 이 설교가 뭔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눈은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속았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김 선생님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설교를 되게 잘 듣는다고. 되게 잘 들은 게 아니고 그분 미안해 할까봐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의니까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더라고요. 근데 이 듣는데 누굴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들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비유를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비유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에 대해서 들었죠? 파라볼레. 여러분들 다 들었습니다. 헬라어 단어까지 들었어요. 지금 두 개의 시장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요걸 통해 요걸 나타내는데 요거의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신천지는 요걸 가지고 풀어서 이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어 가지고 신기한 거 풀어준다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비유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를 풀어가지고 자기들 교리로 합리화시켜 갑니다. 전부 미혹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탈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거냐면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비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서기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율법 학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기관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면, 서기관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율법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서 그대로 적어야 되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도 해야 되고 막 선생님이면서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율법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으면서 40살이 되면 안수를 받아 정식적으로 서기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된 훈련을 했으니까 서기관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세력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이 나오지만 이 바리새파들은요 열정적인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은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 가지고 긴 옷을 입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구별된 분들이잖아요. 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찬양대는 우리와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고요. 이게 서기관들이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서기관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옷 입고 밖으로는 안 나가죠?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목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밖으로도 입고 나갔어요. 서기관들은 밖으로 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저 사람 서기관이네? 그러면은요, 저 사람 서기관이네 하는 순간에 이 입에서는요, 저 사람에 대한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저분 대단한 분이야.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거기에다가요, 또 무엇입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으니까는 저분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 시장에 딱 지나가 안녕하십니까? 아주 존경스럽게. 왜?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 항상 여기 오시죠. 높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 이 자리가 선생님 자리입니다. 어디서나 서기관은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을 늘 기록하는 게 자기들이 일이니까. 그리고 율법을 풀어 가르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바리새파들은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의로 율법을 이루려는 외적인 행동이 예수님 때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도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도 몰랐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율법은 아주 중요했지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도 하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과 율법에 담겨져 있는 감추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어도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이 제물을 드리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이 순양을 통해서 대신 드려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를 못합니다. 모리아산의 이삭, 번제물이죠.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진 나무에 걸린 순양, 번제물이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감추어진 비밀. 그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으나 성전의 실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사를 드렸으나 그 제사의 실제, 제사의 제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하나를 내가 끌고 이렇게 올 때에 그 끌고 오는 그 양이 내 대신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나 서기관들을 육신으로 본다면 대단히 뛰어난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모태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장로님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권사입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교회의 모든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은 이러했고 지금의 성탄절은 이렇게 다릅니다. 대단히 뛰어난 종교인들이죠. 누구도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서기관이 되어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을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본 그 사람들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본문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이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감추어진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을 안 것은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들도 감추어진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기관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데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영혼이 잠자는 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알곡으로 추수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으로만 추수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추수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서기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비유로 풀어질 때에 성령으로 말씀을 아는 데까지 자랐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영적 곳간, 즉 신구약, 영적인 곳간인 신구약 성경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주자주 가져 나오셔야 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새 것은 옛 것과 관계된 새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새 것이 아니라 옛 것과 관계된 새 것입니다. 그러면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옛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것이 옛 것입니다. 새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옛 것은 구약이에요. 새 것은 신약입니다. 새 것이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새 것이 왔기 때문에 옛 것을 치워버렸으면 우리가 성경 읽는데 편했을 텐데 구약 성경이 더 많아요. 신약 성경보다 39권. 그래서 구약 성경이 3분의 2고 3분의 1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으면은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뜯어서 버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만 봐. 이러면 좋을 텐데 이건 구약과 신약을 다 여전히 같이 두고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은 그림자의 실제예요. 새 것은 예표하는 가리키는 그분입니다. 새 것은 모형의 원형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영혼의 곳간에서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 좌우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막 내장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애굽 전역에 막 사망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옛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새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 받아 먹으라 이겁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옛 것과 새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이해가 되죠? 성경 전체가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AD 70년 이후인데 AD 80년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그때의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요, 사실 그때에 아직도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었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것이 성경이라고 교회가 정한 아직 규칙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그때에 정했던 규칙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누구를 말하냈을 때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느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옛 것은 신약의 성경 새 것인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의 성경을 증언할 때마다 그곳에서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유대 서기관들은 구약에만 머물렀습니다. 옛 것에만 머물렀어요. 옛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옛 것에 집중할 것 같았으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왜 언약을 맺겠습니까? 옛 것에 집중할 것 같았으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고 다윗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옛 것에 만족하였다면 여인의 후손을 왜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것만 말씀하셨다면 제사와 율법과 성전과 제물만 말씀하면 되는데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은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서기관은 옛 것을 가르친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다릅니다.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가르칩니다.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듯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말씀의 곳간인 성경을 통해 옛 것을 통해 새 것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신 후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에 이 사람들더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인 그리스도를
설교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셔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했어요. 구약의 성경을 풀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은 옛것을 가지고 새것을 증거했고, 옛것을 가지고 새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서 회개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옛것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으로는 이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왜 못 떠납니까?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갈대아 땅을 떠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 떠나시면 됩니다. 떠나보세요. 떠나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떠나세요. 떠나보세요. 떠나지나. 설교하는 사람도 못 떠나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걸까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돌이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옛 것은 새 것을 더욱더 나타냈고, 옛 것에 취해 있던 유대인들이 새 것인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먹는 것입니다. 옛 것을 통해 새 것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는 옛 것을 통해 새 것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주일마다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인 그리스도를 곳간에서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양식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옛 것을 통해 새 것인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옛 것만 추구하면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듣고 깨달은 사람은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옛 것에 머물렀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를 통하여 다른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새 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깨달아 여러분들 안에 새 것인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들이, 각양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비유의 이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는 율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매 주일마다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인 그리스도 예수를 듣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비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날마다 가르치시고 계시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 은혜가 항상 이들에게 넘쳐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각양의 모든 좋은 것들로 사라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